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어떻게 제가 간사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는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이때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나다나엘이 현재 목격한 큰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목격할 더 큰 일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현재 목격한 큰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목격하게 될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5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50절 말씀.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현재 본 큰 일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알게 된 것, 그것이죠. 즉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자기를 아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목격한 큰 일이군요. 흔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우리도요, 내 필요가 놀랍게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도 유학할 때 보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돈 떨어지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네,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해도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돈 떨어진 적이 없으셔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은 특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영국의 독일 선교사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영국에서 고아원 5군데를 운영을 했는데요, 일생 동안 누구에게도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 2,000명을 키웠다는 거예요. 고아 2,000명을 키웠다. 역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번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팔 선교사님이시죠. 네팔과 500명을 돌보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니까 두 가지를 드시더라고요. 우선은 매 끼니 먹일 것을 공급하는 게 어렵고, 그렇죠, 500명을 먹을 걸 공급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드냐면 애들 옷 떨어진 거 꼬매주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네. 500명 애들이 제각기 뛰니까 옷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해지고 하겠어요. 그거 하루에도 수십 벌씩 꼬매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2,000명의 고아를 돌봤다니까요. 당시 영국 전체에 놀랍게도 전체 고아의 숫자가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 조지 밀러 선교사가 절반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아무에게도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정도가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택정하였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예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하셨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재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저런 큰 일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처럼 큰 일을 보게 되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비결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2014년도 총동원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태신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 나다나엘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6절 함께 읽으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이, 즉 메시아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 땅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7장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라 하며,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오겠느냐 하면서요, 성경에 이르기를,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에서 나오리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도 보시죠. 같은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구약 성경을 찾아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지 못한다고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연대로 메시아가 갈릴리 땅에서는 분명히 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기는 했지만 인구조사하러 번적지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친구 빌립의 말을 들은 유대인 나다나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와서 보았다는 점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을 깨고 와서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빌립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자기가 확신한 바를 일단 유보하고 와서 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은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란 영적인 세계의 일이니까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영적 지식의 획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와서 보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행동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와서 보는 것, 그건 신앙 세계에서의 일이고요. 반면에 보아야만 오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와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러기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처음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와서 보라. 지난주에 하셨죠.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에 의지해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이처럼 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큰 일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처럼 이제 나다나엘이 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을 보시죠. 4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헤아려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로구나 하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여기서 야곱 사건을 잠깐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본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잔꾀를 부리며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문자 그대로 그 속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때야 야곱이 참 이스라엘 사람, 이면적 유태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부리면서 살려는 표면적인 유태인이 있고, 변화받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이면적인 유태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자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후자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는 신앙인, 변화받은 후에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사람, 나다나엘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처럼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앙의 길에서 주님께서 큰일 행하심을 이제는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면 믿음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이제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멘. 나다나엘은요, 이처럼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이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4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불립니다. 몇 대 신앙 고백이라고요? 4대 신앙 고백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4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마르다입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한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시간 순서로 보자면 이상의 4명 중에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런 대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난주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은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은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드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죠. 마르다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자기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신앙 고백을 거부하던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까지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요.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더니요,
정말 더 큰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나다나엘이 목격한 더 큰 일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 5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나다나엘이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목격하게 될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나다나엘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혈루증이 낫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심지어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두 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그 정도의 큰 일을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나다나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40일간이나 다니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는데, 당장 오늘 본문 다음 구절 보면 불과 3일 후에 무슨 일을 나다나엘이 목격합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여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건은 다 알아요. 물론 몸에 들었다고요? 네. 그걸 목격한 분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불과 사흘 후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고향에 가시는데 나다나엘이 안 따라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가나하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은 조그만 언덕 하나 넘어죠. 저 공천동에서 그죠, 계산동 정도 떨어져 조그만 언덕 하나 넘어가면 되는 이웃 동네입니다만, 아무튼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말씀처럼 더 큰 일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를 아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시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또한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북 문제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만 붙들면 더 큰 일을 목격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 고백만 견고하게 붙든다면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틀림없이 목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참견하는 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뭘 참견하는 거라고요? 내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훤히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목격하게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절 말씀만 생각을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언뜻 보면 비약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벼랑간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나요? 그 이유는요, 나다나엘이 앞으로 경험할 더 큰 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승천하신 사건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건을 미리 아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더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봤을 겁니다. 저는 여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감람산에서 뵌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도 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아무 자격이 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어느 한 날 만나 뵐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시던 간에 나다나엘 같은 신앙의 고백을 붙드시고, 그리함으로 나다나엘처럼 오늘부터 더 큰 일을 목격하시며 마침내 어느 한 날 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구 빌립에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나왔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영적인 유대인으로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는 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가슴에 두근거림을 안고 감격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승리의 길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